서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신서의 서론부로서 시작부터 장엄한 복음의 메시지를 축약하여 전달하면서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험난하고 두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인생이 담겨 있는 서신서이기에 우리도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읽고 잘 해석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깊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하면서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선택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예정론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많은 이들이 정말 오해하고 또 잘못 아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정론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가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포함된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기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조건이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택, 더 나아가 우리가 출생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셨으니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우리의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3절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면 부활하심 또한 하나님의 공동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활이 시작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 거듭남은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다고 말씀하는데 긍휼하심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또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산소망의 헬라어 조사는 살아있다는 의미의 좌우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의 특징은 소망이 살아있다는 그런 그 산이 그 소망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소망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문법이지만 현재 분사 문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해와 탄압,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배교하지 않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포가 우리를 이끌어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지 않고 낙관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과정도 주도적으로 전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을 품었으니 살아있는 결과물이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단순하게 살아있는 유업을 받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 수식어를 사용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살면 반드시 그 소망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 기업과 달리 세상의 기업, 세상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업적이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썩고 더럽고 또 소멸할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기 위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와야 그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부활할 것이다 얘기해봐야 뭐 그 얘기가 들리긴 하겠습니까? 정말 여기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데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가 근데 그 거듭남이
우리가 갑자기 뭐 그 말씀이 딱 들려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네? 천국이 소망 가지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으니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끔 어떤 어떤 이단 사입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 성령 받고 뭐 성령이 어떤 막 방언이 나타나고 뭐 이래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지,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 안 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보여지는 어떤 것들, 뭐 막 병 고치고 뭐 어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믿음 생활에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몇 구절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그의 어떤 그 신앙의 깊은 공력과 깊이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짧은 그 문장 안에 깊은 내용이 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지만 씹을수록 그 깊은 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인 박희천 목사님을 아십니까? 현재 98세인데 아직도 또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작년에 세미나를 갔다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니까 97세겠죠. 설교는 딱 10분 하셨는데 그 10분 안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총망라돼요. 정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아서 신앙의 이 공력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선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정말 그 설교 하나하나 가운데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분들 중엔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인데 제 설교는 그런 거장 목사님의 설교에 비하면 정말 쉬운, 아주 쉬운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압과 박해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 그들이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은 안전한 하늘나라에 있어 세상 나라처럼 썩지 않고 이방 나라로 인해 더럽혀지지도 않고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다시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이 하늘에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정작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권면했지만 이 성도들 개인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두려움을 없앤다고 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지 때 이렇게 다리를 묶고 딱 서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번지 점프 가서 멋있게 쫙 밟히면서 이게 떨어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그 번지대 앞에 섰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울고 불고 막 뭐 벌벌 떨고 하는 것이 연출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니까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막 뛰어서 정말 발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엄습해오는 공포에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생각의 영역이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증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산 소망이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늘의 유산도 받고 말세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아닌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는 이 문장을 하나를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탄압과 핍박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말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탄압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요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동력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